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것은 누구한테 한 말이죠? 뱀에게, 사탄에게 한 말인데, 이 사탄에게 한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고 복음이 되고 언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를 따라서요, 이 성경의 흐름, 특별히 구약의 흐름, 물론 신약도 우리가 조금 다루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주로 어떤 흐름들이 있느냐, 구약에는 주로 어떤 흐름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알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알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네?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조금 다르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는 성도잖아요. 맞습니까? 제가요, 뒤에 현수막을 바꾸라 했어요. 그래서 오집사 보고 내가 바꿀 문구를 적어줬어요. 제자교회는 성경 먹는 성도, 성경 먹이는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뒤에다가 갖다 붙이고 함께 성경 먹는 성도로 남읍시다. 이렇게 해서 내일 갖다 붙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 때마다 성경 읽으라는 말을 안 할 때가 거의 없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로 많이 하는구나.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막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잘못된 성경 읽기예요. 뭐 퀴즈 대회 나가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좋은 성경 읽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왜? 어느 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성경을 별로 모르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약간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는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요, 믿음 좋은 사람들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읽고 믿기 위해서 배우고 믿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거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읽고 믿기 위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나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성경 읽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사교회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읽을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 그분을 더 깊게 믿는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가 뭐죠? 책별 성경 공부죠. 그럼 책별 성경 공부는 뭘까요? 딱 답이 나오죠. 책 한 권을 정해서 창세기면 창세기 가르치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이렇게 66권 중에 한 권을 특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책별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요,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어요. 주제별 성경 공부는 뭘까요? 주제를 따라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무엇이냐? 그죠? 교회란 무엇이냐?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주제별 성경 연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죠.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며?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단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냐? 이삭이구나. 이삭은 어떤 인물이구나. 또 이삭의 아들은 누구냐? 야곱이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구나. 야곱의 아들은 누구냐? 요셉이구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냐? 모세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다윗이구나.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였냐? 베드로구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물별로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책별 성경 공부나 또는 주제별 성경 공부나 인물별 성경 공부를 여러분도 모르게 그동안 배우면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떠보니까 이런 책별 성경 공부 또는 주제별 성경 공부, 인물별 성경 공부의 단점이 뭘까요? 장점이 있다면 하나를 깊게 본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 단점은 뭘까요?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이 툭툭툭툭 토막난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토막난 성경 공부가 바로 이런 책별 성경 공부나 주제별 성경 공부나 인물별 성경 공부의 단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야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책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다 끊겨 나가요. 연결이 안 되어져요. 주제별도 마찬가지죠. 막 성경을 막 자꾸 공부를 하는데 전체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물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깊게 알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책별이나 주제별이나 인물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단점이 있다면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그죠? 다시 말해서 개론은 모르고 강론만 아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들인데, 자,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어지는 성경, 연결이 안 되는 성경 공부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연대기 성경 읽기라고 있는 거예요. 연대기 성경 읽기. 연대 순을 따라서, 역사 순을 따라서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연대기 성경 읽기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연대기로 성경 읽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연대기 성경이 뭡니까? 혹시 이단입니까? 이런 분도 있고요. 왜 연대기 성경을 읽죠? 책별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대기로 딱 성경 읽어보니까 책별로 성경 읽는 것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왜? 흐름을 알 수 있고 이해가 빠르고 뭡니까? 더 많은 것을 뭡니까?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책별 성경 읽기보다는 연대별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제자교회의 큰 장점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좋은 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강단에서 풀어준다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함께 연대기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장점이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읽어온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풀어주고 또 우리는 1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을 또 이 강단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과 강단,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제가 확실히 알건데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요 연초가 되면 성경 읽으세요 하고 끝입니다. 읽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안 읽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읽은 성경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 계획 잡은 대로 계속 설교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계획이 없어요. 있다면 뭐예요?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조금 다른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올해는 우리 교인들한테 암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암송을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오늘 제가 욥기 23장 10절에 12절 3절 오늘 암송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암송 구절을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성경 읽는 중에 꼭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놓으면 많은 성경 암송을 하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4월달, 3월달 되면 이제 사순절이 오잖아요. 사순절이 오면 신약 전체를 한번 읽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통독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꼭 신약을 일독씩 전에는 했어요. 내가 작년에는 못했는데 그 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일독을 꼭 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신약은 정독으로 이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제가 읽어주고 한 절 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꼭 우리 교인들이 1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성경만 계속 읽다가 한 사순절 기간에 거기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성경 읽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성경 읽는 것에 더 많은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구약의 큰 흐름, 어떤 말씀, 구약의 어떤 틀, 뼈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도표를 그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박화영 집사한테 시켜서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도표를 할 줄 아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박화영 집사는 10분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시대를 제가 구분했죠. 첫 번째는 무슨 시대? 창조시대. 무슨 시대? 창조시대. 무슨 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번째는 정복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 다니엘 왕국시대. 일곱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여덟 번째는 포로시대. 아홉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 10번째는 침묵 시대.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딱 10개 시대로 구분했죠. 자, 덮으시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창조 시대.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는 정복 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 시대. 여섯 번째는 다니엘 왕국 시대. 일곱 번째 분열 왕국 시대. 여덟 번째 포로 시대. 아홉 번째 포로 귀환 시대. 열 번째 침묵 시대. 머리 좋네요. 네? 뭐 대강 이름이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요 10개만 하면 구약 39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건 좀 이해되는데 요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 여기까지 다 알아요. 밑에 이제 가면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가면 이제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죠. 요거까지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 지식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시대라면 제가 창세기 말할 때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고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내 사건과 내 족장 이야기하잖아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 사건. 내 사건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 내 사건. 그죠? 그럼 족장시대 내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면 창세기 50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입니다. 다 했네요. 그 족장시대 하면서 창세기 50장까지 가면서 제가 이렇게 또 한 권의 성경을 옆으로 빼놨죠. 그게 뭐죠? 욥기. 왜 욥기를 이때 빼놨겠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고 욥기 역시 족장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욥기가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그냥 말로 광야 생활을 기록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죠. 요즘 말로 하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훈련을 어디서 시켰다? 광야에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훈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읽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단련은 받기 싫어하고 순금은 되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드는 여러 가지 시험, 생각들, 불만족스러운 거, 그거 전부 다 신앙 훈련입니다, 그거요. 그것 때문에 빠져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훈련은 받고 지나가야지. 그 빠져 있으면 됩니까? 시험은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험 속에 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죠? 있으면 빨리 지나가야 되지. 그 불만족스러운 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 속에 살려고 그래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안 지나고 나 광야 생활 계속 할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와 광야 생활은 바로 신앙 훈련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민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제목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제. 백성들의 숫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럼 레위기는 주로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게 지겨운 제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죠. 신명기는 뭐예요, 그러면?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죠. 이제 누구 시대가 와요? 여호수아 시대가 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느냐? 정복해 가는 과정을 설명해 둔 것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잘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완전하게 정복해서 조금 남겨두었어요. 조금 남겨두었죠. 그죠? 이것 때문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시대가 옵니다.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 그죠? 근데 이 사사시대와 맞물려 연결된 성경이 있죠. 룻기. 룻기죠. 그죠? 룻기는 뭡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룻기예요. 참 여러분들 이 시대에 위대한 룻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한 여인의 신앙기가 바로 룻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 사울 다음에는 다윗.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이렇게 해서 다니엘 왕국 시대. 사실 사울 시대는 다니엘 왕국 시대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열려졌고요.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일을 주로 기록한 성경이 뭐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이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하 또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니엘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여기까지 안다면 여러분은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많은 공부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도 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역대상은 주로 남유다의 일을 많이 기록해 뒀어요. 남유다의 일을. 그 역대상이에요. 교재에 제가 그렇게 기록해 두었나요? 아니죠. 그럼 잘 기록해 두세요. 역대상은 주로 어디에, 어느 나라의 일을 많이 기록했다? 남유다의 일을 기록했다. 저자는 누구라 봐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뭡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이게요.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다윗의 후손이다. 이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 놓으면서 또 옆에 격까지 있는 성경이 또 뭐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놓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시가서 되잖아요. 그 하나가 뭐죠? 욥기. 그 많은 분들이요, 왜 욥기가 시가서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내용적으로 시편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대 사람들은 욥기를요, 이렇게 시처럼 운율을 넣어서 읽었다고 해서 욥기를 시가서로 그렇게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왕국 시대에 기록된 성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도 보면요, 여러분 시편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에 가장 많은 시가 누구의 시죠? 다윗. 한 80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80편이면 굉장히 절반이 넘는 그런 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제가요, 시편은 총 몇 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0편이거든요. 150편인데 5장씩 한 달 읽으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사순절에는 신약 성경 일독하고 후반기가 되면 한 달 정도 작정해가지고 시편만
우리가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한 시간 기도할 때 5장씩 읽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잘 읽어 나가면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잠언은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격언들.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 만에 이것도 다 읽을 수가 있죠. 전도서의 주 내용은 뭐예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을 기억해.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네가 지금 젊다고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 누굴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거 모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아가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 이야기.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죠?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아가서가 성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아가서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이 언제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되는지 한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좀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쪼개어지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말할 것도 없이 열왕기하. 참 열왕기하 보면요, 내용이 어려워요. 막 읽는데 이게 남유다 왕의 이야기인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인지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는 두 나라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방법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이 시기에 주로 기록된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주로 분열 왕국 시대 때 기록된 예언서들이다. 그래 볼 수가 있죠. 그죠? 분열 왕국 시대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 망하게 되죠.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가 되죠. 누구의 예언대로 포로가 되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가 되죠. 이때 이제 포로 시대 때 일들을 기록한 것이 두 권이 있다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 시대 때 기록된 두 권의 성경이다. 그죠? 이런 가운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안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그죠? 우리만 하나님을 안 버리면 돼요. 지난 주일 난 예배 때 말했죠. 하나님께 매달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다른 데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들이 기록되어졌고요. 그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하는 주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한 400년, 길게는 한 450년 동안 침묵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 구약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빨리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 까먹었죠. 10가지 처음부터 시작. 창조시대, 조짱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보고 한 겁니까? 진짜 안 보고 한 겁니까? 보고 해도 괜찮고 안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중심으로 해서 설명 딱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노트 성경에다가 딱 앞에다가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늘 보고 이렇게 흐름을 이해할 수도, 이렇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침묵시대까지 왔구나. 그리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단일 왕국시대 이야기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분열 왕국시대 이야기구나. 읽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뭡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오늘 제가 해드린 설명을 보면서, 뭡니까? 그 책을 찾았어요. 열왕기상 11장까지는 단일 왕국시 딱 적어 놓고 12장부터는 분열 왕국 딱 적어 놓으세요. 그게 다 공부입니다, 그게요. 그거 하라고 지금 올해 내가 노트 성경을 사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쌓이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성경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고요. 이걸요,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핵심, 제가 조금 앞에 하고는 좀 다르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구약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딱 볼 때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면, 구약의 전 과정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약 전체의 흐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는 과정들을 밝혀주고 있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따라가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못 보면 그거는 틀린 성경 읽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이래 보세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출애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레위기는 뭐예요? 5대 제사 자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노뱀, 신명기, 축복과 저주. 진짜 우리의 사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요, 딱 그렇게 성경이 보여져야 올바르게 성경을 읽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잘못된 성경 읽기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39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오신 메시아죠. 오신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를 기록해 둔 것이 신약이고요. 그죠? 그럼 신약은 사복음서라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죠. 요 중에서 공간복음서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서다.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죠. 사도행전, 내가 말 다 해버렸네. 신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내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뭐라고요? 사도행전.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신약은 사도행전이 딱 역사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기록된 교회의 시작과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거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전도행전이다, 또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14권이 나오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근데 제가 그런 말했죠.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또 바울 서신일 수도 있다 해서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 빼면 13권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학자들이 14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주지만은 바울 서신이 아닐 수 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동 서신이죠. 신약 성경은요. 바울 서신은 잘 알아도 공동 서신은 잘 모르더라고요. 7권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공동 서신입니다. 공동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한 권이 있죠. 요한 계시록이 바로 예언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또 신약도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수요 예배는 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자꾸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설교 준비를 자꾸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은 구약의 흐름. 그 다음에 또 보면 오늘 전체 흐름을 말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창조 시대는 뭐다, 다시 족장 시대는 뭐다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결론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라?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부위별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소고기도 아닌데 무슨 부위별로 먹습니까? 성경은 통째로 먹는 거예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퀴즈. 사단의 역사가 기록 안 되어 있는 사단의 역사에서 제외된 성경은 어디일까요? 이게 좀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다.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고요.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단과 함께 기록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왜 통째로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숲도 보지만은 안에 가지도 봐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가지만 보는 성경 공부 방법이 책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인물별 성경 공부가 가지만 보는 거예요. 가지만 보다 보니까 숲을 몰라요. 숲을 딱 보면서 가지도 보고, 가지도 보면서 숲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처럼 연대기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연대기 성경을 읽는 교회는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교회의 장점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강단에서 풀어주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개인과 강단이 하나로 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자,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솔직히 성경이 공부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재밌잖아요. 재미있게 져줘야 돼요. 성경 어렵지가 않아요. 책별 성경 공부, 인물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하니까 숲을만 보니까 이 성경 공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연대기를 읽으면서 개인과 교회, 강단과 가정 함께 이렇게 가면요, 성경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솔직히 저도 재밌어요. 제가 오늘 이 목회대학원 어제학원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오늘 목회대학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갔다 오면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또 교수 수련회가 또 유목사님 강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고민되는 거, 이거 그거 한 맞추고 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내 갈급함을 알았는지, 1시 반을 하기로 했던 그 강의를 마치 연강하는 바람에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돼요. 함께 읽고 함께 풀어주고 함께 질문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다 읽고 있다. 감사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읽고 있는 성경이 전부 믿음과 연결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읽고 있는 성경이 전부 다 믿음과 삶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성경은 읽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진다면, 내 삶으로 적용이 안 되어진다면 이거는 지식적인 성경 읽기다. 지식적인 성경 읽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읽고 있는 것만큼 성장되어져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알고 믿고 믿고 알고 알고 믿고 믿고 알고 막.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알고 믿고 믿고 알고 알고 믿고 믿고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알아가고 또 성경 읽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흐름 또 구약의 뼈대들을 10가지 시대를 구분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을 밝히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밝히 알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기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쫓아갔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발이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